7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된 디모데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준 거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목회자로서 살진 않지만 목회자가 대체적으로 감당하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들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일,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네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살펴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거기 주님께서 내게 하신 3가지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나를 능하게 하셨다. 두 번째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세 번째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고 복음 변증가였고 그리고 선교사였죠.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그리고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가르치거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너도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충성이 원문 피스타스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충성되이 여기는 거잖아요. 이 충성을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믿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충성되이 일을 하냐면 내가 잘못 갈 때에도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후에 13년 동안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쭉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는지 그 여정 자체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파선당해서 모두가 다 죽을 뻔했는데 안 죽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도 투옥되긴 했지만 자유로운 몸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있었던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로 나는 일하고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디모데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를 충성되게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믿으시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신 거야. 너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믿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일하자. 지금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했죠. 나를 믿고 지금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 직분을 사실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잖아요. 사도라는 직분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이제 이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세히.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내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야. 이걸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디모데가 원해서 에베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을 보면 나한테 너무 과분한 자리인데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자리. 나중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게 되죠. 이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거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너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거기에 응답하자.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모두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보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하는 거죠.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셨는데 너에게는 더 은혜롭고 좋은 일을 하실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알아요. 힘들지, 어렵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억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할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 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나죠, 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상태는 어땠는가?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추적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재판받게 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 모르고 한 거 알아. 알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알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몰랐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 사람은 모른다고 봐주지 않잖아요. 왜 몰랐냐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걸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13절과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기회를 주거나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13절과 같은 사도 바울에게 14절에 있는 것은 은혜를, 믿음을, 사랑을 풍성히 넘치도록 해서 그를 바꾸신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나쁜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얘기 왜 할까요? 너에게 그 일을 하시는 일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를 풍성하게, 믿음을 풍성하게, 사랑에 풍성하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물론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좋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가? 그것과는 반대되는 현실이 있어서거든요. 거길 보면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비방이 있고 음행이 있고 이단이 창궐했고 가정이 무너졌고요. 사회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는지 회복 방안을 거기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현실이 사도 바울 본인에게도 있었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다 회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바꾸셨어. 지금 현재 네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바꾸실 거야. 그리고 거기를 섬길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므로 담대해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은혜를 입고 이렇게 바뀐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모델을 보여주시고자 최악의 삶을 살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디모데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디모데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최악의 삶을 향해 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나처럼 바꾸실 것이다. 이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죠. 본문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13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때 이렇게 이런 때 이렇대 그게 아니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는 좀 괜찮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힘들어? 그럼 그만해. 어려워? 그럼 하지 마. 그게
필요한 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드니 너 그만해라.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다른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죠. 왜요? 나를 살려내신,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다 좋은데 성도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격려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얘기해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같이 읽읍시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선한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그것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냐면 너가 배웠던 너를 지도했던 예언, 복음의 말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무기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싸우다가 어떤 의미냐면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저항한다는 의미예요. 저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피하면 저항을 못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반대로 힘을 주는 게 저항이에요. 선한 싸움은 뭐냐 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반대로 힘을 주는 것. 반대로 힘을 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본래 말씀대로 힘 주는 거죠. 지금 다 율법주의 이야기하고 있고 영주주의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과는 다른 거, 말씀과는 다른 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피하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원래 걸, 오리지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항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버텨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싸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라고 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제 본문에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충만했잖아요. 그죠? 본인들은 매주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오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자체로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의 방해물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죠.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열심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도 쓸모없고 오히려 그들이 복음과 전도의 장애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냐 하면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착한 양심.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 어제 본문에서 잃어버린 거.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을 말하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그걸 전혀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전하면 아무도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요.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먼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을 쏟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싸우는 거다. 그리고 싸운다는 의미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면서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오리지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선한 믿음의 싸움인 거죠.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영향력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복음이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야, 하나님 없다 야. 그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한들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야, 저 사람을 보면 좀 달라. 이런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철저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복음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런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걸 회복하는 일이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함께 나눴지만 저는 오늘 하루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 거 맨 처음에 나눈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생을 사는 거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도 그렇게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이걸 좀 묵상해보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감당했으면 좋겠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